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참 좋은 일들, 들으면 또 일어나면 참 좋은 일이네 할 만한 것들을 주로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생기고,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길이 열리고, 일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다, 참 좋은 일이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는 나를 방해하실 권한도 있으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형통케 하시길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는 나를 형통하게 하실 권한도 있으시지만, 능력도 있으시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을 막으시고 방해하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꼬이고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믿는 것일까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거듭되면 마음이 참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그러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지치고 또 아프게 상처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내게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견디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피엔딩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재앙과 같은 일들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다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그 좋은 일, 그 결말을 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 무너질 때 있죠. 눈물 날 때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요, 성도의 인내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생의 환난과 시련 고난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천국의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환난과 시련이 전혀 없을 세상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거듭될 수 있어요. 재앙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인내함 가운데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나타내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은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앞에 있는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닥친 이 10가지 재앙은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승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재앙과 같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믿는 자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부으시는 이 재앙들과 같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보는 여러 가지 참 어렵고 가슴 무너지는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실까? 우리 거기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재앙들 10가지 여러분 혹시 다 외우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벌써 고개를 보면서 뭘 그런 걸 다 시키시고 그러세요. 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 집회 때도 제가 말씀 나눴었는데 물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죽고 물이 썩어 악취가 나고요.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마실 물 없게 됐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일 강물 애굽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강물이었어요. 그 물에서 마실 물도 얻고요. 즉 생명줄기 같은 것이었어요. 또 거기서 무역도, 즉 선박도 오고 가고요.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강물이 바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주는 신수, 좀 신이 주는 아주 영적인 물, 좀 그렇게 여겨졌던, 그래서 그 강물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신을 의지했었던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나일 강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셨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었던 강물,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신, 그 강물의 신, 다 그거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강물조차도, 너희의 마실 물조차도, 너희의 생명조차도 누가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말씀하시려고, 그걸 보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그 우상들, 그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물리치신 거죠. 모든 재앙이 다 그랬어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냥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재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애굽인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헛된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부셨던 일이 바로 뭐다? 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개구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만하죠. 강물 속에 살던 개구리인데 강물이 여러분 다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야지. 나와야지. 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마 무수한 개구리들이 생기는 놀라운 재앙을 보이셨어요. 얼마나 가득했는지요. 궁과 침실과 침상, 집과 백성들, 심지어 집안의 부엌에 있는 그릇을 열면 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애굽 온 땅에 개구리 가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개구리였을까? 이거는요, 나일강의 신 가운데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그 하피를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이 하피와 더불어 그 애굽인들의 아이의 출산을 돕는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알 낳은 거 보셨어요? 네, 많이 낳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은 그 땅의 다산과 출생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개구리, 쉽게 하면 개구리 신이죠. 이 개구리, 이 우상이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함도, 인간의 빈곤함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음을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보이신 거예요. 그들이 풍요의 신으로 여겼던 여신도 하나님이 깨부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슨 재앙이었냐면 티끌을 지팡이로 쳐서 티끌들이 이가 되게 한 거예요. 이가. 여러분, 여기서 이는요 어떤 거냐면 이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피 빨아먹는 곤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도 옮기고요, 사람을 공격할 때는 머리카락, 옷 속, 눈, 코, 귀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피 빨아먹는 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가축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이것이 세 번째 재앙이었죠.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잖아요. 지금 개구리 왕창 깔려 있죠.
나일 강물은 핏물로 다 바뀌어 있죠. 모든 것이 썩어가죠. 파리가 없는 게 이상하지. 근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파리떼 보내셨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파리도 아니고요. 여러분, 파리가 영어로 뭐예요? fly예요, 파리가. 예.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dog fly, 개파리 이렇게 돼서 개파리. 이 개파리라는 종류예요. 이건 뭐냐면요, 파리는 파리인데 동물과 사람의 피 빨아먹는 파리예요. 그래서 아까 이보다 한층 더 심각해진 거죠. 균을 옮겨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개파리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도 그렇고요, 파리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이 애굽인들은요, 어떤 신을 또 모셨냐면 슈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은 무슨 우상이냐면 이 대기, 공기, 바람, 이거를 관장하는 그런 우상, 슈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기와 공기를 뭐로 채우신 거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티끌을 이로 바꾸시고 그 공중에, 그 대기 안에 파리떼가 득실득실거리게 했다. 너희들이 숨을 쉬고 호흡했던 그 공기조차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보이신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돌림병인데요, 그 돌림병 때문에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9장 3절에 보면 그 가축들, 생축들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뭡니까? 애완동물들이에요? 아니에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인생,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심한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는 것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재앙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악성 종기, 이제 독종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피부에 생기는 종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더 심각해져요. 왜 그랬냐면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직접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사람이 직접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환경의 문제였고 곤충들이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종기 같은 것, 이 악성 종기는요, 사람에게 직접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앞에서 요술을 부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재앙들을 흉내냈던 바로의 술사들마저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악성 종기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로는 마음이 더 사실은 완악해져 가는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에 애굽인들에게는요, 자기들의 몸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여겼어요. 수호 여신 아마누에트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 아마누에트라고 하는 여신은 우리 자기들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신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들을 악성 종기로 치심으로 인하여 그 신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피부까지도, 우리의 건강 지키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길 원하세요? 뭐 좋은 성형외과 피부과도 많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집회, 이 금요 집회 같은 시간에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얼굴에 광채 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문 내세요. 그래서 하늘빛 광성교회 금요 집회 갔더니 피부가 좋아졌더라. 농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뭐냐면요, 우박이었어요. 9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우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내게 알게 하겠다. 그 정도로. 그래서요,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성경에 보니 애굽이 건국된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불덩이가 함께 섞여 떨어져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짐승들, 밭에 있는 모든 식물들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도요, 의미가 있었어요. 애굽에 여신이 또 있었어요. 누트라는 여신인데요, 그 신은 무슨 신이냐면 하늘의 신이었어요. 하늘의 신. 그런데 그 하늘을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 우박과 불덩이로 채우셨다. 이 하늘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여덟 번째는요,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막 지역에는 무서운 해충 중 하나가 이 메뚜기거든요. 그런데요,
여기도 또 의미가 있네요. 바로 갭이라고 하는 신이, 별의별 신이 다 있죠. 저도 잘 못 외워요. 적어 왔으니까 하는 거죠. 잘 못 외우겠어요. 이 갭이라는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요, 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하늘뿐만 아니라 땅 주관하는 신도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 그 신이 지키는 땅인데 그 땅을 앞서는 개구리로 하나님 덮으시고 이번에는 메뚜기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도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 땅이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 이 땅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불러들이시고 서풍을 일으켜서 홍해로 그 모든 메뚜기를 다 몰아넣으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3일 동안 애굽 땅에 빛이 하나도 없는 것,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신 거예요. 캄캄해서 어느 정도냐면 눈앞에, 바로 앞에 있어도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했던 흑암.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3일 동안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3일 동안 그냥 어두워졌다 그러면 아유, 그냥 오랜만에 푹 쉬자 하고도 3일 동안 푹 잘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앞에 이미 8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온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바로의 부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왕이여, 애굽이 지금 망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빨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십시오 할 정도였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제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 애굽이 섬기던 최고의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리시고 그 땅 가운데 흑암을 가득하게 하심으로 이 빛도 누가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땅 천지 만물들을 다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쩜 이거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루어졌던, 하나님 다루셨던 그 모든 것들 가만 보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이었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이 땅의 바다와 강물과 땅을 만드시고요, 식물과 동물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지으신 것인지 모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인지 모르고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처럼, 심지어 우상들이 이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자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하나하나 부수시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몇 가지 신들만 얘기했지만요, 그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애굽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전쟁의 여신도 있었고요, 구원의 신이라고 하는 안후르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왕들의 신이라고 해서 호루스라고 하는 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이루고자 하셨을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7장 17절,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7장 17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장 17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0장 2절도 가서 보세요. 10장으로 가서 10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당시 이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이 재앙을 겪고 있는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하여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누가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류 가운데, 우리의 인간들 가운데, 인간 사회 속에 어쩌면 가득할지 모를 모든 우상들, 헛된 것들을 다 멸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는 세대의 문화 속에도 온갖 우상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돈과 물질, 재물이 우리의 신노릇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신노릇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폭력과 전쟁, 이러한 것들이 온 사람들을,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려고요. 또 사회 가운데 팽배한 여러 가지 증오, 혐오의 문화, 차별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쾌락도 그렇고 중독도 그렇고 성적인 타락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들을 거기에 묶어두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 앞에 신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물리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물리치고 이기실 분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거짓도, 위선도, 불신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도 하나님 꺾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기는 편 우리 편.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막 그러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진리예요. 여러분, 이기는 쪽에 서셔야겠습니까? 질 게 뻔한 쪽에 서셔야겠습니까? 이기는 쪽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갖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다 멸하실 때에,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기실 하나님 편에 섰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할 하나님 편에 섰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그 마음 꺾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 물리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것들도 꺾으시고 불신과 부정한 것들 꺾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따라합시다. 경고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듭되는 재앙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앞으로 닥칠 보이실 재앙이 무엇인지를 항상 미리 경고하셨어요.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설 때에도 오늘 본문처럼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도 백성들, 너 바로에게 말하기를 너 백성들 보내주는 것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경고하셨어요. 어떤 재앙을 보면 그 일이 언제 시작돼서 얼마나 갈지도 하나님께서 그 정한 날도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요,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았다고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그거만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에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3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강물이 피로 변하여서 마실 물이 없는데 관심도 갖지 않았다. 관심도 갖지 않았다. 8장 15절로 가서 보십시오. 8장 15절에 보면 이 개구리 재앙 후거든요.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개구리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숨 쉴만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좀 살만 하니까, 좀 견딜만 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싶으니까 마음이 또다시 완강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8장 19절에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즉 바로의 요술사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완악했다. 또 그 다음 파리 재앙 때는요,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나 좀 해줘라, 이렇게까지도 되었었는데 곧 조금 있다 살만하니까 바로 금방 어떻게 바뀌어요? 32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9장 7절 돌림병일 때도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악성 종기 때도 그렇고요, 우박 때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점 심해져 가고 깊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하게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바로의 완악함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어리석고 악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실 때마다 의문 가지시는 것 없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탓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만드셨거나 하나님이 조장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가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린 똑같아요.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나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이죠. 근데 바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생겨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냥 처음부터 아예 세게 그냥 처음부터 왕창 때려갖고 한 방에 그냥 빨리 이렇게 돌아오게 내보내게 하지 뭘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10번째 오기까지 이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꺾지 않은 바로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10번까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건 뭐냐면 9번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기회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 놓아줄 수 있는 기회, 이제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기회 주셨는데 바로가 고집 꺾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도 고집 부리며 살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 더 기회 줄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변할 줄 모르고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그 완악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어야 될 성품인데 그게 변화되지 않고 마치 아킬레스건처럼 그 부분만 딱 건드리면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영락없이 죄 앞에 넘어가는, 영락없이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 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또 바뀌어야 할 생활 태도도 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내 스타일 고수하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관심 갖고 좋아하고 즐기는 그 어떤 것,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별로 원하지 않는 건데, 기뻐하지 않는 건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계신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이게 좋은 걸요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없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 있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고집을 꺾고 달라져야 됩니다. 이 완악함, 고집스러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집스러움이라는 게 있을까? 왜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완고함이, 그거는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내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죽는 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사시고 그 삶이 진짜 승리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묵상한 짧은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깨지지 않는 자아,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발 앞까지는 갔지만 정작 깨져야 할 때 깨지지 않으려는 나의 자존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내 속에서 깊은 흐느낌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이것이에요. 깨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멀쩡하고, 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마리아의 집에 좋은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장 아꼈던 그 향유병을 깨뜨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와 같은 완악함 가운데 고집부림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저 못해요 라고 다 내려놓고 겸손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들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꺾고 완고함을 내려놓는 것은요, 결국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10가지, 9가지 재앙 10가지까지 이 재앙이 쭉 재앙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참 놀라운 것, 읽으면서 우와, 예스, 그렇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지금 돌림병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돌림병이 가축을 가려요? 주인을 가려요?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가축들은 싹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9장 26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있었던 그곳에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만 더 봐요. 10장 23절. 10장 23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 난 너무 궁금해, 이게 어땠을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구별하여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만약 그 중에 어떤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그거 모르고 나 살겠다고 도망쳐 가봐야 살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 살겠다고 가축들 끌고 어디로 가봐야 그거 살 길이 아니었어요. 살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은혜의 공동체 속에 함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의로웠거나 그 사람들이 안전하거나 그 사람들이 든든해서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것이었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건 아닌가요? 사람들 보면 실망할 때 있잖아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다 아픈 사람들이고요, 다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도 그렇고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하고 우리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고 동역합시다. 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목사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무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안전하고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 이 성도의 무리, 이 공동체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셔야 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전도하자 하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두 손으로 덮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경고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때로는 재앙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이 우리에게 우리의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